아멘. 주 예수여, 계속되는 레위기 말씀, 오늘 24장에 계시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성소의 7금 등잔을 간금하는 내용과 떡상에 12덩이 떡을 진설하는 내용과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취하는 이런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잘 간파해 가면서 듣고 깨달아가면서 들어서 나의 인생의 삶에 교회 생활에 이걸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4장으로 들어갑니다. 연결은 간략하게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에 썼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24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받아서 주의 장막 안에,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말한다. 이게 연결을 금방 할 수 있죠. 23장 마지막 그건 7절기 중에 장막절에 썼어요. 장막절이 적용해 가는 건 교회 생활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24장 이제 읽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기 대제사장 아론이 구약성경에서는 이제 지성소에는 1년 1차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소에는 안식일 월삭제 때 늘 들어간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나눴었고, 매 안식일마다 아론이 7 금등대에 있는 7 그 등불이 잘 밝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잘 해줘라. 오늘 말씀에는 등잔불을 정리해라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간검을 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정리보다는 간검이라는 지난번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정리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7금 등대 사이에 어린 양이 운행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계시록 1장 이야기가 1장에서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것은 2장 3장에 실현이 된 건데 계시록 1장에 나오는 7금 등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 아론으로 상징되어진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지금 돌보시는가. 교회가 늘 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잘 불이 밝혀지고 있는가 이것을 대제사장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번역엔 정리라고 그랬는데 간검을 하는 거다. 감시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5절로 9절 더 읽어나갑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이건 금상이죠. 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결한 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난하주에 보면 순금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전부 등대도 금이고 상도 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도 금이고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금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이 아니라 순금상이다.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걸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안식일 날마다, 물론 안식일뿐 아니라 월삭제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성소에 들어가서 맨 먼저는 7 금등대를 간검을 하는 거예요. 간검한다는 것은 기름도 부어줘야 되고, 금바늘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등잔 꼭지 딱지 앉으면 그걸 떼어내줘야죠. 그래야 불이 계속 밝아지니까. 호롱불 같은 거 이런 거 켜보면은 딱지가 앉죠. 그럼 점점 불이 흐려지죠. 그것을 간검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교회 생활이라는 건 아주 까다롭죠. 그러니까 간검을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은 우리 윤자매님 내내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이러고 있다가 풀어지려고 그러면 바늘로 와서 조사버려. 그래가지고 불을 다시 밝아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사주려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 금바늘로 막 이렇게 후벼대면 준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그걸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7 금등대를 간검을 하실 때 대제사장의 영원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데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바늘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조사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집체는 목회자가 다 알죠. 누가 지금 영이 어떻다, 느슨해지고 있다라든지 뭐 세상에 빠지고 있다라든지 그 입 밖으로 함부로 많은 지체를 듣는데 말을 못해서 그러지. 다 알고 있죠. 속으로 기도는 하지만 이제 한두 마디씩 하면은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이제 이러고 이제 전화가고 이제 이러죠. 그런데 전화 간다는 말은 등잔 불이 꺼졌다는 말이란 말이야.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요. 사람의 심령을 간검한다 이래요. 누구를 통해서 그 목자에게 이 금바늘을 맡겨가지고 간검하게 하고 목자를 통해서 금기름을 그 기름통에 부어줘야 불이 계속 기름이 있어야 이게 올라올 수 있죠. 그 심지가 이제 중간에 있어요. 그 심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생명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등잔 꼭대기에서 불이 계속 밝힐 수 있잖아요. 생명줄에서라는 건 은혜의 줄로 기름을 빨아 올리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지가 좀 간검을 하지 않으면 그 심지가 사실은 타면서 딱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부위를 이렇게 생명을 소송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굳어지고 낡아지고 이러면 불이 점점 꺼져가니까. 그런데 그 일을 목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출애굽기랄 집회를 나랑 같이 하신 분들은 얘기를 이미 들었을 거고, 우리들은 이제 그걸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 등잔을 간검을 한 다음에는 당연히 떡상에다가 떡을 12덩이를 이렇게 진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 12덩이를 양쪽에 6씩 이렇게 해서 진설을 하고 반드시 유향을 같이 둬라 그랬어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신료, 중동지방은 향신료가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할 때, 입관식을 할 때 창세기 49장 마무리에 보면은 그 장례식을 하는데 입관을 할 때 유향을 넣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황금과 보물과 유향을 갖다가 동방 박사들이 바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영혼이 침체됐다가도 부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떡만 먹는 게 아니라 떡 위에다가 반드시 유향을 두게 만든 거예요. 부활, 죽음이 없는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증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항목을 우선 다룹니다.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될까 싶지는 않지만, 시간이 만약에 되면 혹시 싶어서 자료는 이어지는 말씀 일부분을 해드렸어요. 이것은 주의 이름을 해방한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오늘은 뭐 이걸 안 읽지만, 이스라엘 여자가 애굽 남자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하는 짓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 내용인지 그거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거는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 사람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말한 것이죠. 그런 경우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10절에서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교만해진 어떤 사람이 말쟁이, 이 용어가 참 재밌어요. 아주 그 슬로밋이라고 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디브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디브리라는 말은 말쟁이라는 뜻이에요. 말쟁이의 딸이에요. 말쟁이의 딸이 시집을 가도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간 게 아니라 애굽 사람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종자를 퍼뜨렸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종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만약 시간이 되면 오늘 그 부분까지 약간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큰 내용을 이해하셨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일곱 절기에 관한 말씀이 23장에 나왔죠. 23장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 자신이 거처지요, 장막이죠. 예, 주 안으로 들어온, 구속받아서 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등대의 그 등불을 간검을 해줘야 되고, 떡상에다가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해줘서 그걸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23장 내용이 따르고 24장 내용이 따로인 것 같지만 문장은 계속 흘러간다, 그런 말이야.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연결성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것이 이제 잘 구비가 되지 못하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 한처럼 뭐 해가면서 말쟁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럴싸한 말을 하는데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이 말쟁이들이니까 하는 특징이요, 그게. 자, 일곱 절기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는 레위기 24장 말씀은 교회 생활의 실행을 계시하는 말씀으로서, 교회 생활은 장막 생활이죠, 이제. 특히 일곱 등대와 진설병 떡덩이들을 돌보는, 오늘 우리 이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용재님이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말씀을 기도 말씀을 했는데, 그게 떡덩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축사해서 주신 떡덩이다. 이게 구약성경 아론이 진설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걸 한 것이지만, 그것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들판에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로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어린아이 점심 식사 뭐 이걸 용도로 가지고 온 거다 해가지고 목사님도 설교 많이 하죠. 이제 문자대로 보면 어린아이의
소유물이었던 5덩이 혹은 7덩이의 떡과 물고기 생선 2마리단 말이야. 불에 구운 생선 2마리.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갓난아기가 먹는 도시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 어린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순수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말이야. 원래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니까 하는 소린 거예요. 아는 체 하는 사람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적을 베풀 수가 없는 얘기죠. 12덩어리 이제 떡을 제사장이 이렇게 진설을 하는 그 2가지 항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밝은 빛을 계속 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부활 생명을 살아야 된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부활된 사람들의 삶이다 말이에요. 삶이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죠? 네. 뭘로 살아났어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사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새로운 우주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우주, 천지창조 그 우주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우주는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야. 새 우주는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 이게 교회 안에는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옛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이제 항목입니다. 제사장이 등대와 진설병을 정리하도록 오늘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읽을 말씀은 스가랴서 4장을 다 자신의 성경책으로 찾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에서 다시 반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는 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는데 모세 오경에 나온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문자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영적 적용을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뭐 단어 사전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장난은 아주 머리 아프다니까. 아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괜히 교만해진 용어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어떤 부분적인 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크게 훼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돌에 쳐 죽임 당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스가랴서에서 읽겠습니다. 4장 가기 전에 3장 말밑 부분부터 봐야 되겠네. 스가랴서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우선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먼저 들으세요. 스가랴서에는 기본적으로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족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첫 번째 왕이 스룹바벨이라는 왕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는 무슨 지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레위 지파일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선지자는 어느 지파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그는 당연히 레위 지파겠죠. 여호수아라는 이 세 인물이 나와요. 왕족인 스룹바벨,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선지자인 스가랴, 이 세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세 가지 직무를 혼자 다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각각 직분이 달랐었죠. 나눠져 있었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왕으로 상징되었어요. 다윗 왕은 왕득이지만 선지자죠. 그는 제사도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 왕으로 상징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요. 메시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는 이 세 인물이 나온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족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완전히 왕도 아니고 완전히 대제사장도 아직은 아니잖아요. 지금 신분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포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고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고 성전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인물이 기초 작업을 다 해줘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세우고 예루살렘도 회복시켜야 되고 성전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런 일을 수행을 하려면 누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스가랴 3장 6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누구죠?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3장 1절에 그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은 성전이 세워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직분을 행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사람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을 사람이다. 이게 직계손, 아론의 직계손 중에 장손의 직계손이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네가 내 도를 행하며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런 말이죠. 이 구약 시대의 예법대로 말하자면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다 그런 말이야. 장막이죠. 장막.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이 그 아들의 장막도 되고 어머니의 장막도 되죠. 부모님의 집이 내 집이잖아요. 자식들의 집이잖아요. 그게 장막절에 이어지는 얘기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 장막이 세워지면 대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뭔 일을 해야 되냐면 7 금등대를 감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금등대 맞은편에 떡상을 진설을 놓는데 배치하는데 떡상에다가 12덩어리 떡을 매 안식일마다 또는 월삭제 때마다 진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기본 원칙을 알고서 이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막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속죄일이나 다른 어떤 절기에 때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집의 뜰에 모이는 것이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백성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때 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시대 때는 그랬단 말이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뜰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최후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마당만 밟는 백성들 얘기와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 얘기를 갈라서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마당만 밟는 자들 얘기를 했죠. 계시록에 보면 그 두 증인이 갈대 잣대를 가지고 갈대 지팡이로 마당 제사만 하고 돌아가는 자들과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첨장해서 나누는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일러서 뭐라면 쭉정이와 알곡을 나눈다라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 성소 안에 우리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쭉정이가 될 수가 없죠.
쭉중이라는 것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제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쭉중이 신자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예. 야, 그런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속죄절날 대제사인 제사가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뜰에 나와서 손을 들고 축복하죠.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이 제사를 연락하심으로 다 사면해 주셨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자다, 무죄자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뜰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축복을 들으려고 뜰에서 기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여기 섰는 자들이라는 건 천사들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지금 스가랴가 주축으로, 세 사람이 주축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섰는 자들이라는 건 천사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3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욥기 2장에 나오는 아이처럼 이 사탄도 그 옆에서 꼭 서서 한 다리를 껴, 한 자리 차지하고서 꼭 나타나. 내 앞에 섰는 자들 하면 빛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천사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을 동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예표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스가랴, 이 세 사람은 예표의 사람. 누구에 대한 예표의 사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 직분이 따로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엔 예수님이 이 직분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받으면 우리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세 가지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구약 시대에는 각각 기름 부음을 받지만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영도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사장 직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이제 지난번에는 순을 나게 하리라는 게 뭐 순 나온다 라는 말이 또 뭐 싹 나온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지만 그 순이라는 용어가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언어 감각으로는 맞는 말이죠. 싹이 튼다라고 하는 것도 뭐 물론 괜찮은 말이지만,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라는 말이 나오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늘 말할 때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많은 천사들을 아담 세계의 인간들을 짓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지어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그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일요일 날 성경 기본 진리 시간에,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안 했지만 일단 눈은 띄어놨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다가 한 돌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이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깊은 잠이 들었었죠. 그건 뭐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 대하여, 고향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요. 그건 이제 깊이 잠들게 했다.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준 얘기죠.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네 아내를 얻는 과정으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외과 의사 수술을 했는데 마취시켜가지고 마취시켜가지고 깊이 잠들게 만들었다가 갈빗대 꺼냈는데 아프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렇게 흉터도 없이 그냥 만들어놨어. 막 이제 혹시 남편들 오른쪽 갈비뼈 이쪽 보라 흉터 있는지 흉터 없습니다. 흉터 없어요. 사람들이 지어내는 자꾸 그냥 상상해서 하는 말이지. 그 창세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짓는 얘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과 피를 쏟게 만들어가지고 그 물과 피로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믿는 신자들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재창조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그걸 설명하는 말인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의 아버지 집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죠. 떠나서 하늘 아버지 집을 향해서 사실 가는데 사실은 처갓 동네를 가는 거예요.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베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하나님 집으로.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단어 사전 가지고 히브리어가 어떤데 헬라어가 어떤데 쌓고 막 이러면 머리 아프다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게 기초과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해쌓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하면은 그걸 대적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 성경의 증거는 이렇다고 정확한 증거를 해주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체가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달래서 나오기는 할 거니까 좀 기다려 보야죠. 자, 너무 거부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 지체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해도 히브리 사람하고 대화가 통할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논문 써낼 수 있는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지금 기독교 개혁의 대부분이 어줍잖게 아는 사람들이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무슨 신학대학교 교수님이나 되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렇게 섣부른 짓을 하지를 않죠. 오죽하면은 내가 늘 그랬잖아요.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이 없으니까 그 성서 번역위원회에다가 그분이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해서 이런 것은 히브리어의 원뜻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긴데서 온 것이며 이런 것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자세히 알아듣도록 설명해가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아는 분은 그래요. 그런데 어줍잖게 어떠고 하는 사람들 치고 지난번 수원 어떤 형제처럼 말도 하지 않은 소리 쌓고 그냥 머리 아픈 소리를 하고 다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나름대로 안다고 떠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적을 하려면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신학자가 되라든지 무슨 히브리어로 대화를 히브리인들과 하라든지 그 대학 교수님들처럼 논문 히브리어로 써서 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첫날 공부해도 그분들처럼 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한 거다. 나는 아는 것이 사실은 그 면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나는 문의를 하고 더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어느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괜히 와서 따따붙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따따붙다다가 망신당해요. 제대로 하는 사람 딱 걸리면, 잘못 걸리면. 그리고 누구만 욕먹냐면 누가 그 문양으로 그따위로 가르쳐놨어? 이렇게 하면은 괜히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레위기 24장 후반부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 이거예요. 딱딱딱 말쟁이에요. 그게 말 잘하는 자의 그 손자단 말이에요. 그놈이 그지더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뭐 얘기하다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뭘 이렇게 추구해 나가면은 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주셔도 절대 형제 자매님들이 손해날 일은 없어요. 겸손해서 손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교만해야 손해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하다가 지금 깊이 잠든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랬는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라는 것이 야곱이 깊은 잠을 들었다가 꿈에 이상을 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베개하고 누웠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 세우시면서 드렸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가면서 돌 기둥을 세웠었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은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질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지어주신 이 얘기에서 자꾸 설명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하여 죽고 부활되으신 후에 부활된 그 영을 믿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다음에 그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얻어진 사람들로 세운 교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이 교회는 온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7 등대로 상징이 되어졌고, 7 촛대라는 것은 온 지구상의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간검을 하는데 성령이 되신 주님이 간검하는데 7 교회의 사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 돌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뜻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살펴본다 한눈에 지금. 어떤 교회의 어떤 사자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도 다 보고 계시고, 어떻게 신실하게 진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7 별을 붙들고 7 등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게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야, 7 눈이 있느니라라는 게, 눈은 영이에요. 7 영은 곧 7 눈인 거예요. 이것은 영이라는 건 밝히 보는 눈과 같다. 하나님의 눈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7 등대에 등불이 켜진 걸로 되어 있으면 불꽃이단 말이에요. 불꽃. 7개의 불꽃이 이렇게 계속 그 깜깜한 성소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런 거야.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다.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예루살렘을 내가 지켜본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의 조음을 땅에 세워두셔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보는 그 불꽃 같은 눈이 상상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종이 그리스도의 보여주시는 바를, 계시를 정확하게 보고 대언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님이 지금 지켜보신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허공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이렇게 들여다본다 이러면 그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실상이 없는 거죠. 7 교회의 사자들에게 계시를 해줘가지고 정확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7 눈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눈이다. 7 영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시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기고 싶은 걸 새긴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성령의 인이다 그러죠.
도장 판다 그러냐, 도장. 예, 뼈도장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뿔도장, 이렇게. 이것은 세계명을 새기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새로 회복시킬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것을 지금 세 사람에게 계시해 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세 사람이 누군지는 충분히 아셨죠?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것은 속죄절기가 완성된 얘기죠.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지죠. 이것에 대한 예언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새기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단 말이야. 네. 그 사실이 믿어지면, 나의 죄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면.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날에, 예,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 사실이 믿어진 날에, 그 같은 뜻이죠.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원래는 무화과나무가 앞에 있었었는데 여기 와서는 포도나무를 앞세우지요. 이것은 구약시대가 이제 끝나고 신약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내게라는 건 스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네.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상징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받은 거지요, 지금. 그랬는데 이렇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는 도중에서 돌베개하고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런 이상을 보여준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깬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고, 일반 왕이 아니고 영원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영원한 성령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 그 선지자단 말이에요.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어. 이 7 등잔은 계시록에서는 7 교회지요. 온 땅에 있는, 계시록에서는 표상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온 지구상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으려면 옆에 이렇게 주발처럼 아구리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부어야 그 등대의 밑판에다가 기름이 있어야 심지로해서 바로 올려야 불이 켜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가운데 기둥이 있고 가지가 옆으로 양옆으로 셋이 퍼져서 6가지가 있어요. 그럼 전체가 7이 되겠죠. 기둥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3기둥, 좌측으로 3기둥, 포도나무 3기둥, 무화과나무, 이제 가지지, 3기둥이라는 게 3가지. 이렇게 이제 원래는 그게 살구나무 가지 형상으로 돼 있고, 꽃들도 전부 살구나무 형상으로, 살구꽃 형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말한다. 교회는 모두 부활 생명으로 돼 있다. 자,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건 2 증인들에 대한 상징이죠. 매 세대마다 2 증인들을 보내시잖아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오신 것도 혼자 온 게 아니죠. 아버지와 함께 왔다고 돼 있죠. 말씀이 보내셨고, 말씀의 보내심을 받으면 말씀은 같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명령님한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명년 이만 때 너에게 다시 오겠다. 여호와가 사실 다시 오는 것은 사라가 아들 낳는 것과 같은 뜻이죠.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오면 말씀이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명년 이만 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왔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창세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성경이 성경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따라 해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괜히 어떤 절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무슨 자료 어떤 거에 딱 이거 이런 건 막 있네 이거야 막 이러고 붙잡히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큰일 난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게 정확한 흐름 가운데 있는 거에 붙잡혔으면 그 다음에 더 나가는 마음만 넓혀지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딱 붙잡혀버리면 다른 말은 안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건 특징이 그거예요. 무언가에 딱 붙잡히면 다른 말은 귀가 딱 막혀버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보지요? 그럼 생명나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요. 그래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위험소지가 있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